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이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총 5개의 책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언제 썼는지 대충 예상이 되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째 되더니 11월 1일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죠. 왜냐하면 1장 3절에 그런 날짜가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된 거 보니까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부수던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왜 그때 하필 이 신명기를 썼냐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때 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모세의 과거 회상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이 회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모세가 다 모든 것을 회상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건, 의미 있는 것들만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리더들을 세운 사건을 기록했죠. 모세가 각 지파별로 수령들을 세운 그 이유는 뭐냐면 혼자 다 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 혼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막 컨트롤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조장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일을 나눠 맡게 했죠. 그들의 업무는 이제 재판을 하는 일이었고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 하소연을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제 근데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굉장히 사건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건 중에 모세가 하필 리더들을 세운 사건을 제일 먼저 회상 장면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정말 그 짐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좀 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리더의 그 어깨의 무게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 쉴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바쁘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장인 이드로가 각 지파별로 수령을 세울 것을 권면해 주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모세가 굉장히 편해졌고요. 또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세웠던 일은 모세의 사역에 또 모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일이었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면 공동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좋은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죠.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고 좋은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좋은 목자를 세우려고 하고 좋은 여전도회장, 좋은 남전도회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세우면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하지만 어떤 교회는 사람을 세우다가 교회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웠더니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반으로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왜 자꾸만 사람을 세웠는데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가? 왜냐면요, 성경적 기준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말하냐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또 지식도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세워야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준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래 다니는 사람을 세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성경적 기준이 아니죠. 성경적 기준은 지혜와 지식과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지혜가 뭐냐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삶 가운데 그 성경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또 인정이 뭐냐면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변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보고 지식을 보고 사람들의 인정을 보고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을 보면 너무 급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런 공동체에 리더가 필요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리더가 필요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어떤 필요를 따라서 리더를 세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심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리더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고 안정이 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동시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수령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선택받았고 그리고 그랬더니 모세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마지막 때를 회고할 때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편했지.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좋았지라고 회고한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모세가 다시 회고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에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 모든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가서 그냥 떠먹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못해요.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 건 아니냐.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자. 정탐꾼이 가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은지 알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문제는 모세가 수령들은 잘 뽑았는데요, 이 정탐꾼들은 잘못 뽑았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을 둘 다 뽑았는데 어떤 때는 잘 뽑았고 어떤 때는 잘 못 뽑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큼과 자기들의 연약함만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요되었습니다.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노력을 해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권면했습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그냥 죽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더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말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이거죠. 아무나 뽑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좋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사역했을 때도 그랬는데요. 처음 사역했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께서 자꾸만 불협화음을 넣는 거예요. 자기는 화음을 넣는 거래요. 근데 자꾸만 음이 깨지는 거예요. 화음을 넣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좀 화음 절대로 넣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불러달라고, 화음 넣지 마시라고, 음이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했는데 기분이 나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디션을 다 보고 집에 갔는데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그분이 그 교회 실세이셨던 거예요. 교회 모든 걸 이렇게 하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떨어졌죠. 떨어지겠죠. 어떻게 그 오디션 보러 온 목사가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떨어졌습니다. 오디션 보고 2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제 저도 마음을 접고 이렇게 있었는데 2달 만에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뭐가 아쉬웠나 봐요. 찬양 인도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맡기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포지션이 없으니까 새가족 팀을 맡겨달라고. 새가족 팀이 근데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새가족이 뭐 얼마나 옵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새가족 1년에 오는 사람이 20명? 많으면 30명? 이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그것도 많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팀을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그냥 맡았습니다. 아니, 맡게 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하고 그냥 그 새가족물을 맡았습니다.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년 안에 100명이 오더라고요. 100명의 새가족 팀이 왔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200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바빴냐면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실망하지 않고, 나한테 찬양팀 안 맡겨줬다고? 새가족팀이나 맡으라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요. 새가족팀을 맡게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그냥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정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앞에 밥상이 차려 있어도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은 없는지 분별하고 있다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사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있게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주실 때까지, 바뀔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